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읽으신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서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12 제자 중에 우리는 성경 사복음서에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 다 이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마태하고 요한만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누가하고 마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누가는 역사가이고 여행가이고 의사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 가운데 멸시당했던 세리. 죄 가운데 멸시당했던 세리라면은 이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다. 이 사람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최고 부자가 마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글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고 썼죠. 그런데 누가는 제가 그랬죠. 역사가라고 그랬어요. 역사가는 아주 자세하게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쓰지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쓰지 않아요. 남들이 다 볼 때 마태가 어떻게 따랐는지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따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습관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요. 관계를 떨치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옛사람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썼어요. 따랐다는 것은요, 함께 같은 길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같이 동행하는 거구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뭐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죠. 다 포기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는 또 그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레이.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시몬이나 그 레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레이는 레아,
야곱의 첫째 정실 부인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이.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 징수하는 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대본부에서 돈을 받는 데가 있었거든요. 다 옆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옆으로 다 흘렀어요. 그러니 지금 2000년 전에 세관들이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중간에서 증발되는 돈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다. 죄인 옆에 하면 그냥 옆에 세리가 써있다니까. 세리와 죄인.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세리와 죄인 이렇게 써있다니까. 그러니까 죄인도 앞에 서 있는 게 세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문화로서 이 세리가 어느 정도로 멸시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속삭여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죄를 범하가든 가서 권고해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마태복음 18장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방인, 죄인 취급하는 중에서도 빠지질 않아. 약방의 감초가 누구라고요? 세무 공무원이었던 세리 마태였다고요. 멸시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당했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죄인들 중에 다 끼는 거야. 이 세상이 도둑놈이. 얘들은 도둑놈이야. 그런데 죄 가운데 멸시를 당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참 사랑이 많으시죠. 멸시당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찾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은 세리 옆에 가지도 않을 텐데 지금 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한자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들 싫으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욕먹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레이가 예수를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우리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주시면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우리 동역자들, 성도님들 사주시는 것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다 생각은 맞는 거예요. 그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였고요. 감사의 축제잔치였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잔치를 베풀었고, 부르심을 위한 마지막 퇴직잔치였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 만난 뒤에 세무 공무원 계속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직장도 버렸어. 야, 이렇게 내가 욕먹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데 이제 다 포기해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뇌물 주고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일에 연루되면 안 되고 묶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직장이야. 그러면 다 때려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얘기는 안 해요.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했잖아요. 순복음교회 장로님께서 인형을 만드는데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그런데 인형 만드는데 늘 그 인형을 볼 때마다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내 사업을 접어야지. 안 되겠다. 그거 때려쳤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깨끗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웬만하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육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그러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어 주니까 옆에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 잔치가 그냥 뭐 한두 가지 메뉴가 나왔겠어요? 아니면 상다리가 부러졌겠어요?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생각 해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마태가 돈이 많았는데 무진장 많았다니까 돈이.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때 마태가 그냥 째째가지 해가지고 뭐 다 오늘 모였으니까 그냥 조촐하게 차렸습니다 하고 그냥 족발 하나 놓고 닭다리 하나 놓고 말았겠냐고요. 그냥 멧돼지 그냥 한 몇 마리 잡아놓고, 근데 돼지 먹을 때 아니니까 소 잡아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등심에다가 부채살에다가 말이죠. 그 이상하게 소고기가 또 맛있긴 하대요. 맛있어요. 그 잔치를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또 누구 있냐면은, 이 잔치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요, 엘리야가 불렀던 엘리사가 생각납니다. 엘리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겨릿소를 잡았대요. 한 겨리면 몇 마리요? 2마리요, 2마리. 그럼 2마리,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아니면 먹고 살기 편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역할 때 먹고 살기가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굶어 죽을 때요. 굶어 죽을 때요. 북한의 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 물 한 모금하고 이거 밀가루 하나 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 세상에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한 결이 소를 잡아줬다면은 엘리사가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때로는 부르시구나. 한 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른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같아요. 큰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에서 나한테 잘하면 내가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나한테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분으로 다니려면요,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역할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다녀야죠. 그래야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에서 나한테 대우를 잘 해주면 잘해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1, 2, 3, 4 잣도 있어요.
할 일 많아요. 우리 남자 이사님들께서 저한테 여쭤본다면, 목사님, 뭐 제가 혹시 도와줄 일 없어요? 아유, 하실 일 많지, 하실 일 많지.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을 위해서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마태처럼, 엘리사처럼 베풀 수 있는. 자, 로마 정부 때 그 세금에 한번 문제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로마는요 2가지만 잘하면 관대합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일본 놈들이랑 똑같아. 예? 2가지만 잘하면 돼.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일본 때 천황한테 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절을 시키고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게 만들까요? 왜? 네? 통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통제하려고. 사상을 통제하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도대체가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못하는 것, 이 양심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제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가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면요,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신앙생활 못해, 저래서 신앙생활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마음이 열려서 마태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생명 잃어버리고, 생명은 마지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잃어버리냐? 사회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랑 헤어집니다. 자식들이랑 뿔뿔이 헤어져야 돼요. 다 끊어내. 그리고 직장을 뺏어버려요. 직장을 뺏어버립니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신앙생활 포기 안 해? 그럼 마지막에 죽어줘야 돼요. 죽으라고 해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신앙생활 몇 명이나 남을까?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는 일이었어요.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2가지만 잘하면요, 로마 시대에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으냐? 곡물 수확의 10%, 과일의 20%. 그러면 10개 따면 2개 줘야 돼요. 10가마니 수확하면 1가마니 내놔야 돼요. 소득의 10%, 직장생활하면 10%, 지금도 법인세, 저 세금 대단합니다. 상속세 5%예요. 인두세, 사람마다 말이죠. 인두세라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제가 무슨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원천 징수인가 하나 떼는데요. 주민세가 12,000원인가 안 낸 게 있어. 그거 내셔야 떼줍니다. 그러더라고. 내셔야 떼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2,000원인가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인두세가 12,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12,000원 주민세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남자들은 14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 냈다니까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냈느냐? 11조를 냈잖아요. 또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반세겔 받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야.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예수님도 무엇을 내셨어요? 성전세 내신 거예요. 성전세. 아시겠죠? 성전세 내신 거예요. 성전세. 보세요. 예수님은 물고기 입안에 아가리에 돈 있는 것도 아셔. 돈 있는 것도 아신다니까. 우리 원고사님 낚시 가가지고 얼마 주셨다 했어요? 낚시터에 가서 이렇게 낚시질에 얼마 돈 몇만 원 걸려 나왔다 했잖아요. 3마리씩 아니라 돈 이렇게 하나 걷었다니 13만 원인가 누가 주머니 이렇게 한 거 딱 걷어냈다며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알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한테 야 가서 낚시해봐. 그래서 맨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어봐. 거기 입을 열으면 얼마가 있다고요? 한 세겔이 있다고. 한 세겔. 그래서 반 세겔씩 내는 거 갖다 대. 주님도 무엇을 내셨다고요? 성전세를 내셨다. 그 당시에 살에는 사자가 있고 우리 곁에는 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 도둑으로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보세요.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욕을 먹으면서 가슴이 멍이 들 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해. 저 유대인인 주제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세금 도둑질하는 자리에 앉아있냐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어요. 가슴에 피멍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혹시나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상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치료해 주시네요. 가슴에 응어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말 못할 사연이 얼마나 많냐고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이게 했건 뭐든지 문제야. 문제를 일으켜요. 이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들로 보신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뭐가 병든 거예요? 가슴에 피멍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피멍 들은 사람들이에요. 욕먹는 사람들, 상처만 한 사람들. 예수님은 육신적인 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 치료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가 기록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냥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피해 망상증.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아요. 겉에는 멀쩡하죠.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그 공황장애 무섭대요. 무섭더라고. 그 무섭더라고. 극단적으로 밀고 와더만요. 자기 생명을. 제가 그래서 이야 공황장애 무섭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셨는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워라. 바리새인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문제 삼는다 했죠.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죄인들과 그것도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냐고. 정말 고매한 말은 혼자 다 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랑 좀 어울리면 깨끗한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그냥 찌질한 사람들만 모이고 욕먹는 사람들만 모이고 또 창녀들도 옆에 앉아있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궁일이 여기셨다. 궁일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랑 즐기려고요? 마태한테 뇌물 받으시려고요? 그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으세요. 마태의 돈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아니 물고기 저기 뭐야? 에? 주댕이만 열면 돈 나오고 다 아시는데 그까지 그 돈 바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기 뭐야? 부동산이나 동산을 축적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축적했겠어요? 그게 하나도 없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다 천지가 다 예수님 건데 그걸 축적할 게 뭐가 있어요? 천지가 다 예수님 것인데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욕심 부리실 일이 없어. 단지 무엇에 대한 안타까우며 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 피 멍든 거, 소외된 거, 아픈 백성들, 간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독자들을 살리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좀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인생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듯이, 그죠? 죄인들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교 이외에서는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없어요. 어디 한번 있나 찾아보세요.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좀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과 남다른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요. 이 신앙도 맞고 저 신앙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는가 보다.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인가 보다. 그거 참 아주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아시겠죠? 다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누가는 5장 32절에 이렇게 썼다고요. 마태는 스스로 지금 마태복음을 쓴 게 마태예요. 지금 마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은 마태가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할 때 그냥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만 썼지 누가는 객관적으로 아까 얘기한다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누구 말이 더 맞아요? 마태는 자기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거느적거리는 거 있죠? 거느적거리는 것들 자존심 뭐 이런 거 많아요. 잘못된 것들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이에요. 그거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위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게.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대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동안 떼먹은 거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참됐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과,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 그것을 정의, 궁율,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다 버렸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부딪히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를 버렸다고요? 여기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오른쪽 끝에 뭘 버렸어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잃은 양 되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 찾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0절부터 32절 보면 탕자를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들이 그 속썩이고 밖에 나가서 창기와 함께 놀아먹었던 그 돼지 키웠던 아들 있죠? 돌아왔을 때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 큰아들이 누구의 마음이요? 여기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큰아들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그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누가 같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한민족, 저 흑인들, 그 뜻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아이고 또 왔니? 예수님 이쁘다며. 아이고 왜 기뻐 그래?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시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마태의 부름 나도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